반갑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관계했던 그런 모든 교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를 보다 보면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 너희가 조금 더 잘 됐으면 한다. 그런 뭔가 부모님의 마음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할 것은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신이 직분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복음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과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직분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분의 주되심,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라. 어두운 곳, 교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빛, 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그 빛은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강렬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도구일 뿐입니다.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직분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추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오늘 바울은 표현하기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서 세상에 우리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배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 몸에 담아서 그 보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질그릇인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직분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더라도 어떻다? 괜찮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우리가 죽음으로 넘겨지는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그 몸은 또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빈말로도 이 일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그 권세를 따르는 자들의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박해 속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께서 그 죽음에 함께한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 서도록 지금 이 시간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그런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언젠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주 인용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쓴 표현을 인용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첫 빛을 비추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버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 삶의 걸음 속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오늘도 한 발을 옮겨 내딛는, 용기 있게 내딛는 그런 예배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왔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의 삶의 예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리로 지금 이 시간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믿기에,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기에 지금 이 시간 용기 있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그 고난을, 그 박해를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내가 아니라 나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을 자랑할 수 있는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을 향한 예배의 걸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으로 파여지는 그곳이 나의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숨소리가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